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며 3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올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주님을 더욱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만나기를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온통 살며 그 큰 무거운 짐들을, 삶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갔던 우리들을 이 시간에 활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며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피하며 더 많은 것을 채우며 나를 느끼길 원했습니다. 사람 가운데 나를 느끼길 원했고 물질로 나를 느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담과 삶의 무게와 짐들을 내가 지며 무겁다 눈물 짓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 진리, 그 진리, 유일한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바라고 오니 하나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지 못한 우둔한 영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길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2장 20절, 21절,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건물을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길 원하신다. 성전으로 만들어주길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22절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건물을 짓는데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니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내 집을 지어가는데 많은 에너지와 또 그걸 꿈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건물을 지어보면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그 강조함이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초와 뼈대입니다. 건물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곳이 천장 꼭대기에 있는 첨탑이라든지 아니면 지붕 꼭대기가 활용정점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건축의 대부분의 힘은 기초에 들어 있습니다. 기초를 얼마나 단단하게 하고 기초부터 시작되어지는 뼈대를 어떻게 할지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뼈대가 있으면요, 그 뼈대와 뼈대 사이에는 유리로 채울 수도 있고 벽돌로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샌드위치 판넬로 채울 수도 있고 등등
모든 것들을 아무거나 채워도 되는 겁니다. 이걸 리노베이션 한다고 하는데요. 뼈대는 리노베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뼈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하면 머리가 가장 중요하듯이 건물에서는 기초, 뼈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서 건물을,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를 통하여 만들길 원하시는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터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선진들과 장로들이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보여줬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세움에 있어서, 성전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모퉁이돌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기초석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20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모퉁이돌은 기초가 됩니다. 기둥의 바닥 기초면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성전 되기 위하여, 거룩한 전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이 구조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을 만들어 나가고 채워 나가야 합니다. 21절에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말입니다. 영어로는 jo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jo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또 쓰고 있냐면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 한 장만 더 넘겨보면요, 에베소서 4장이 등장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서 또 이 join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 만들어주길 원하시는데, 교회죠. 성전 만들어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모퉁이돌, 가장 기초되는 기초석이 되어주시고 그 위에 모든 건축과 구조물들이 조인 된다. 그래서 완성되어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때 조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4장 15, 16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라나는데 그는 우리의 머리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입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이때 join이란 단어를 씁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도 스스로 세워서 완성해 나가는 몸을 비유했고, 오늘 말씀에 2장 20절에서 22절도 하나의 성전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고, 몸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전되고 교회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육으로 되어 있고 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육은 육신을 입고 있죠. 이것은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세계 안에서 육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육은 겉사람이라고도 하고 보이는 세계라도 합니다. 이 겉사람,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내 겉사람을 움직여서 세상을 완성해 나가고 세상의 많은 길들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건물을 스스로 완성해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른 길이 아닌 바로 이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친히 모퉁이 돌로 만들어 주셨고 그분을 친히 우리의 몸에 머리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조인되기만 하면요, 그분께 윗마디와 아랫마디가 조인되기만 하면 건축물에서 아래 모퉁이 돌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둥과 모든 지나가는 석가래며 지붕까지 모든 기초가 하나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나의 집이 되는 것처럼, 완성되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 말씀에서 있는데요, 바로 구조와 건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아주시길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분량,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완전한 사람 만들어주길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께 조인되고 각 마디가 말입니다. 손이 팔목에 붙어 있고 팔목이 팔꿈치, 그리고 팔꿈치가 어깨, 어깨가 가슴, 가슴이 목, 목이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안에서 나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잘 배웠어,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나는 성경 말씀을 듣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뭐 목사님이 없고 구조가 없어도 나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고 난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손가락이 머리에 붙어 있을 수 없고 발이 머리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몸이라고 합니다. 기초에서부터 모퉁이돌, 그리고 기둥, 그리고 지붕을 이루는 뼈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주 그 순서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은 윗마디와 아랫마디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팔꿈치는요, 손바닥을 조종하고요, 이 팔꿈치는 또 윗마디로는 어깨의 명령을 들어야만 합니다. 어느 한 군데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아래는 기능을 해낼 수 없습니다. 한 몸이 될 수 없죠. 머리로부터 목을 거쳐 심장과 온몸의 피와 살이 다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한 군데 스스로 아니면 혈전이 껴서 이곳 가운데 운행하지 못하거나 막혀버리게 되면, 영양분 공급이 내려가는 것이 막혀버리게 되면 그 아랫마디로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슨 건축에서는 구조라는 말을 씁니다. 윗마디와 아랫마디가 있습니다. 온 몸에서도 머리와 그 아랫마디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랫마디는 윗마디에게 순종해서 붙어 있게 되어지고 윗마디로부터는 사랑의 공급을, 영향을 받게 되어서 서로 살아 움직여 거룩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랫마디부터 윗마디까지, 모퉁이 돌부터 지붕 끝까지 모든 건축물이 하나로 조인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완전하고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잠깐 흔들리는 바람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구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하길 원합니다. 집이, 가정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으로는 교회가 여러분의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여러분의 회사와 학교와 여러분이 거하시는 일터가 바로 그곳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내가 윗마디에게 순종하고 아랫마디에게 사랑으로 품을 때에 완전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네,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네, 뭐 이런 경우에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난 저 집만 있으면 살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이곳만 떠나면 살겠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나는 변하지 않고 내 환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바꿔서 내가 편하고 내가 자유롭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조 안에 들어가서 윗마디에게 따라 순종하고 아랫마디를 대속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하게 건강한 자유를 누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어떻게 자유를 누릴까, 내가 살까를 간구한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우리는 살면서요, 어린이 유아기가 있고 장성한 때가 있습니다. 유아기 때는요, 이 아이들이 순종의 이런 모션을 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머니께, 아버지께 말씀을 듣고 또 배우며,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은 어린이 때는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순종의 그러한 포지션과 방향으로 자라나지 아니하고 스스로 부모와 또한 모든 환경들이 그 아이들을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이루었어 라고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언제나 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그것이 굴레가 되어 그 사람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언제 많이 볼 수 있나요? 최근에 뉴스에도 보면 많은 이들이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죠. 특히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소식들 말입니다. 그들은 많은 인기를 누립니다. 사랑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자의식이 많이 성장하고 커지게 됩니다. 사랑받고 다 인정받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스스로 내가 우쭐하고 높아지는 자의식이 형성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한순간에 다 돌아서거나 아니면 점차 시간을 대서 그 사랑과 그 감정과 그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고통과 아픔이 더 배가 되고 슬퍼집니다. 그런데 평생 거절받고 아픔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한 번의 아픔은 그렇게 큰 아픔이 아닌 것처럼 작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뭐든지 내가 요구하는 대로 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갔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너는 이것은 해서는 안 돼,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 이놈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쳤고, 물론 사랑으로요, 순종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야 할 바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부모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을 잘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이 안의 내면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이것이 옳지 않은 것, 아니면 순종해야 될 때와 순종해야 될 때와 또 사랑해야 될 때를 스스로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그것을 배워내게 됩니다. 자의식이 낮춰지고 또 자의식이 낮춰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순종과 거절, 사랑과 미움, 이 모든 감정과 환경들 가운데서 스스로가 그 환경을 읽어내는 눈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순간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때에 그 아이가 자라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보아야 돼. 그리고 그 삶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포지션에 갔을 때에 거절과 또한 어려운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은 더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부모의 잘못이죠.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은 부모의 잘못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죠. 최근에도 뉴스를 접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분노 장애가 있다던가 아니면 조금 누가 뭐라고 했는데 뭐 어른을 폭행한다던가 욕을 한다던가 이런 동영상이 수도 없이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걸 봅니다. 그런 많은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 야,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뭐라고 안 하는데 너가 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순종과 사랑의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그 아이에게 스스로 모든 것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고 살게 했다면 결국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참고 이겨내고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 분노하고 하는 순간은 그 마음이 이미 지옥입니다. 견딜 수 없잖아요.
여러분 화를 내보신 적 있잖아요. 분노를 내보신 적 있잖아요. 온 몸이 떨리고 도저히 살지 못할 것 같은 경우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저희 가족이 예배 이후에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주차장 한켠에서 나이 아주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가 막 쓰레기 문제로 싸우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참 먹고 1시간 반이나 흘렀을까요? 그런데 아직도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누구 한 명 그 안에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언제나 나로 살아갔고 내 것을 채우기를 원했던 나, 자의식이 가득하여 내 선악가로 살아갔던 나, 구조라는 그 안에서 윗마디에게 순종하고 아랫마디를 사랑하는 그 온전한 평안함과 한 몸을 이루는 그 경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지 못하는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조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윗사람 없이 살아가고 아랫사람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윗마디를 순종하고 아랫마디에게 사랑을 내어주는, 대속을 해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과 순종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 많은 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길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머릿돌 되시는,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져 가는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과 나, 교회는 말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온 몸으로 조인되어 하나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에 된 사람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내 일이 잘 풀렸다. 예수 믿었더니 복권이 당첨됐다. 예수 믿었더니 청약이 몇 개가 됐다. 예수 믿었더니 내 집값이 올랐다. 예수 믿었더니 내 사업이 잘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게 되었더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교만이 낮아지게 되었고, 대속과 사랑,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대속과 사랑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게 십자가의 움직임입니다. 대속과 사랑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게 되어진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풍요와 다산,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 겉사람의 정욕들이 싹 벗어져서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입어 그리스도 예수와 덧입어 하나의 교회의 성전되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은 다른 길을 이야기해요. 성공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다른 일을 이야기합니다. 건강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영이 건강하면 육신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가장 하는 말이 뭡니까? 스트레스 때문이군요. 모든 곳이 다 그래요. 정신과를 가도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신가요? 내과를 가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외과를 가도 어디를 가도 한의원을 가도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시죠? 모든 병의 출발을 마음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암의 근원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겉사람의 모든 소욕이 다 벗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길을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려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는 그 길을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셔서 이제는 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이에요. 세상의 길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낮아짐의 길이에요. 대속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이에요. 위로는 순종의 길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성전을 이루는 길이고 완전한 몸을 만드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쫓아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가도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여전히 환경에 사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억눌려 있는 분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사역이 무겁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종교인으로 여러분이 내가 일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조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셔야 해요. 위로는 윗마디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랫마디에게는 나와 내 것을 내어주는 대속의 사랑,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유일한 길이에요. 순종할 대상이 없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빨리 구조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하지 않아요. 종들은 그의 주인에게 마음으로 순종하라, 눈에 보이기에 가짜로 순종하지 말고 말이에요. 이야기하지 않나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왜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지금 이 시대에 순종을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거짓 속삭임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나를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져다 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한 선택들은 언제나 옳았고 좋은 결과를 얻고 살았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내 자의식이 그만큼 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나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나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거절과 박탈과 사기와 배척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함으로 여러분이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순간이고 손길임을 여러분이 믿고 고민하시고 아멘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셔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그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야 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말씀의 구조 안에 들어오십시오. 진짜 말씀의 구조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대속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정욕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길입니다. 또 위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교만함과 자의식을 죽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만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는 이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행하셨습니다. 먼저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위로는 순종이요, 아래는 대속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 안에 들어가셔서 조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장성한 분량,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일한 길은 모퉁이 돌 되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조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위로는 순종이요, 아래로는 대속을 보여주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는 것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 짓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 때문에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구조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고 조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그렇게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작지만 이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모든 것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조인되어져 온전한 거룩한 성전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